설교를 마치고 축도할 시간이 가까운 시간, 저에게는 설교를 짧게 하는 은사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사를 한번 잘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40세가량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던 사내들인 공회가 위기감을 감지하고 그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당한 그들을 어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그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는 각자 모양, 부르심, 생각 이런 것들이 달라도 공동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삶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못 보던 하나가 보여지죠.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 밑에 보면 큰 TV가 걸려있는데 이게 왜 이런 TV를 갖다 놨나, 며칠 남았는지 눈으로 잘 확인하시라고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저를 느슨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더 조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늘 새벽마다 아침마다 보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저는 이 9월 19일 날부터 이제 3일간 진행되는 우리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을 모신 우리 말씀 집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큰 선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잔치입니다. 잔치는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손님 맞이를 잘 준비해야 하고 손님을 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잔치를 또 소문을 내야 합니다. 뭐 세상에 어떤 특급 호텔 뷔페를 가는 무슨 잔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잔치. 이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낼까?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분들이 아니 그 무슨 잔치를 열었길래 무슨 소문이 이렇게 났냐 하고 가보자 해서 그 잔치의 실체와 실상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루고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도리가 선포되는 자리, 바로 소문난 말씀잔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선물 받은 그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청하고 하는 자리, 바로 말씀잔치의 자리입니다. 그에게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왜 기도이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를 마친 거죠. 한 마음을 품고 빌기를 다하며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건 통성기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그런 좀 간절한 마음이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때도 그렇고 원산 대부흥 때도 그렇고 이 통성기도가 참 익숙해요. 그래서 이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 통성기도를 이 코리안 프레이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무슨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그 원조는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면 그 뭔가가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요. 큰 소리로 외치든지 눈물이 나오든지 그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어찌 보면은 참 계속해서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 듯한 삶이지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인이 무슨 뭐 지금 죽어가는 막 총알이 빗발치고 경각에 달린 목숨이 그런 상황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지경에 아이고 물 좀 주세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얌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지금 다리에 총탄이 들어가고 막 피가 철철 나는데 그 무전기를 들고서는 아이고 절 좀 와서 시간 되시면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갖다 주셔야 됩니다. 의문병을 보내주세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절박함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을 살펴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군인들이 지원병이 필요하다, 물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본부에 타전을 하죠. 무전기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타전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능력에 이 문제의 해결의 근원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타전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레이 하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대서양을 오가는 이 연합군의 그 수송선들이 자꾸 독일군들의 유보트라는 그 잠수함이 쏘는 어뢰에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물자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전쟁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어니스트라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어니스트라는 이 주인공이 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시작이 그 어니스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기의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지고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큰 날개 같은 것이 그 어니스트가 기도할 때 뭔가가 보호하고 둘러주시는 듯한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타전을 하는 거예요. 본부로 무전을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모든 위험에서 날갯짓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유보트라는 그 독일군 그 잠수함을 격추시키고 무사하게 수송선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지난 새벽에 있었던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한 가정의 가장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누가 될 것인데, 특별히 남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빠가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우리의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다 눈녹듯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 이런 거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노래 부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찬양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힘들고 지쳐 막 그런 노래 부르면 더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거기서 주시게 됩니다. 여기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병거를 가지고.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종 게하시의 눈을 띄워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군사와 병거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불병거와 불말이 그에게 임해했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베드로는 무리와 함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연합해서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영이 얼마나 허사인가, 헛될 뿐이다. 그 누가 전능하신 그 위엄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생명의 주님을 거스를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도가 결박당했다가 죽을 고비 맞았다가 풀려났거든요. 앞으로 또 결박될 것이고 또 체포될 것이고 교회는 위협을 받을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훼손시키려 하고 교회를 코너로 몰아가려 하고 이 땅에 교회를 비방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확신이 차올라오고 마음이 고양되고 그런 감동이 더해졌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까지 신고 가지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고 그 검으로 휘두르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들, 내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깊어지려면 선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은혜 가운데 더 깊어지는 기도가, 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헤쳐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역전되기를, 뭔가 새롭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우리를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저 종교 지도자들, 지금 저들의 이 무지함과 잘못을 당장이라도 문책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저들의 생명이 없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은 무슨 기도일까요? 주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지만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사도된 우리들 먼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위협 앞에, 그 칼날 앞에 뒤로 숨고 피하고 사명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교회를 세우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단번에 무엇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어떤 일을 행해 주시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도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예언이다. 가장 확실한 내 미래는 지금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를 늘 찾아다니며 또 앞날의 일들이 잘 열려지기를 점집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내 운명론에 내 인생과 삶을, 몸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로 개척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참다운 복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 중심에서, 사람 중심에서, 세상 중심,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 충만과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마 라는 그 신호가 바로 진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어린 아이들이 아빠 나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해줘요 라고 요청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어깨를 한번 탁 때려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작게 때리지만 그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기도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마, 내가 응답하마 라고 해서 주어진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열려집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만 성령 충만하고 사도들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과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렇게 증인이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분위기가 좋은 교회요? 예, 분위기 좋고 시설이 좋고 뭐 누릴 것, 즐길 것, 배울 것,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런 것 다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문제에 굴하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은 내가 너희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모이는 모임마다 우리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짧은 기도지만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을 낮춰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연약한 것 되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환경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초청하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능력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군 천사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 감동감을 시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높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문제는 어디론가 점점 작아져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였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도우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부의 타전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는 그 귀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견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며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주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나를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과 함께 주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예배하며 결심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3명의 세례받은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